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모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에 대해서 한 시간 강론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게 법과 질서가 있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수여하신 법이 있습니다. 만물에게 수여하는 법은 파레토의 법칙이라 하는데 80대 20의 원리로 생동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78대 21을 우주의 법칙이라 하여 절대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간상 설명을 생략합니다. 인간에게 수여한 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관한 말씀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법, 종교법, 사회법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613조 법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라, 두, 248개, 사람의 관절의 수, 하지 말라, 두낫, 365개, 1년의 일수를 말합니다. 인간에게 수여하신 법, 성경을 참고하면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 명령 큰면 도덕법입니다. 모랄로 절대법으로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만사가 불통으로 직결됩니다. 규례, 디크리, 종교법이고 religious law, 제사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즉 명령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 법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종교법으로 와서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법칙, law, 사회법, social law,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공공생활에서 욕심으로 인한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은 명령, 도덕법입니다. 제사는 규례, 종교법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도덕법이 종교법보다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눈물을 흘리고 계속 그러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크게 두째 성경적인 물질과 아래의 구분은 성경이라기보다 개념적으로 구분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 wealth. 이 부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말은 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부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을 즉 부를 얻을 능력을 네게 주셨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참된 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재물, 리치스.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즉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나니라. 여기서 만몬은 단순한 돈이라기보다 재물 자체를 우상처럼 섬기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 재물의 유혹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마니. 돈은 사람의 영역으로서 사람이 일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은 일상생활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구입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보이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토지 대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돈은 인간 사이에서 통용되는 교환 수단입니다. 따라서 부는 하나님의 영역, 재물은 사탄의 영역, 돈은 사람의 영역이라는 구분은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물질의 종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 네 마음도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목표를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생명을 걸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11조를 바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1조가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11조로 운영하려는 목표를 세워서도 안 되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생명이 없는 돈 그것을 바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면 이율배반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말의 진위는 성도들이 차고 있는 돈 지갑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말은 돈이 내 것이라는 말이고 교회가 돈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생명을 바치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질을 바치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이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돈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어디 숨겨놓거나 어디 저축하고 썩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구제와 선행과 성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계속하여 강조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하고 그의 의는 당시의 의를 사랑으로 베푸는 구제를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즉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크게 셋째 기독교 세계관과 물질,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여기에 원 세 개를 그렸습니다. 맨 밖에는 창조, 이 플러스, 즉 소득의 세계이고 일반 은총의 세계인데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농법으로 말하면 심으면 거두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희생과 번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즉 블리딩, 희생, 피 흘림은 블레싱, 축복, 번성이 따릅니다. 품성의 법칙은 근면, 성실, 정직,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타락, 타락은 마이너스, 즉 빚, 데프트, 죄를 범하는 것, 신스의 세계인데 빚은 잘못된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빚은 죄와 속성이 같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빚은 번성과 부요를 가로막습니다. 빚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돈이 힘을 발휘하여 부요를 막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에 한 푼, 어떤 성경에는 마지막 한 푼까지, 또 다른 성경에는 홀이, last cent, 화폐 단위 중에 제일 낮은 단계, 1원이라도 갚지 않냐면 그 빚의 세계에서 또 범죄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속은 제로, 회복, 리뎀션, 캔슬레이션의 세계인데 구속은 대가 지불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빚도 채권자의 탕감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탕감을 해준 사람에게도 새로운 번성과 부요가 따릅니다. 프리덤, 자유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이며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구속, 속전, 속량, 물 등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자유는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를 원하는 자는 죄로부터 속량을 받아 자유를, 빚으로부터 탕감을 받아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핵심 속성은 사랑, 히브리말로 헤셋, 공의, 쯔다카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모든 문제 해결의 키가 됩니다. 물질 번성의 제1차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구제입니다. 빚, 타락, 빚쟁이에 의한 탕감, 즉 속량, 즉 회복은 공의, 쯔다카에 의합니다. 공의는 그 당시 헤세대인 구제를 말합니다.
타락은 속량으로, 빚은 탕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든 일에 개입이 되면 영혼 문제와 물질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품성 실천으로 성공과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후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까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우상문화와 이방 풍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후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언약의 법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강령의 배경, 율법학자가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대답하였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강령이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떠받치는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이유.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제5계명에서 10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정은, 탐심을 금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의도,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규칙을 많이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정의와 질서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며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을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나의 신앙 지식이 될 때까지 듣고 들어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물질 얻는 길에서 부유하게 얻어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없어야지 우리 서로